오늘이 우리 성광교회 창립한 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감사할 수가 없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나 되돌아보면 꿈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참으로 지나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영을 쳐라, 그리고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이 성광교회란 그러한 말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사명선언문이라 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우리들이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대 사역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두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그러한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영적 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데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금 현재 27개국에 파송선교사 85명, 그리고 협력선교사 72명, 그리고 협력선교단체,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선교 같이 하며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는 단체가 12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이러한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고아원이 세워지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새로 계속적으로 개척되고 있고, 지금 르완다에는 병원이 본격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하나 없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그래서 알링턴에 있는 크라렌돈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한국 사람은 0.1%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있던 한국 교회도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았던 그러한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링턴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만 어디서 사람들을 보내주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에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비켜달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목회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이제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200명이 되고 이 교인들이 빌려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됐으니 너희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교회가 나오게 되고, 이곳에 와서 빌리러 왔다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사라 말씀하셔서 사실 시세에 택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금액으로 오퍼했을 때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대로, 우리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사는 화이트하우스 집이 이 교회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이트하우스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이 집을 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여러 군데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비전 3,000명, 저희가 3,000을 원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평신도로 있으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가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하라, 그러고 나서 목회자로 불러내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좋은 성도들, 바탕이 준비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적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제가 이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 와서 도우라고 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우리 교회 와서 도우라고 불러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의 존재인 것이지 결코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성도들이 와서 어떤 직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했든 우리가 와서 은혜부터 먼저 받고 나서 딴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아픔이나 이런 일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전체 예산의 50만 불 이상, 한 주에 3만 불 이상의 돈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들어주는 헌금 중에 3만 불 이상이 매주 27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생활비와 사역비로 나가고 있는 것, 한 달에 12만 불 이상씩 선교비로 나가고 있는 것,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저는 매주일 동안 매달 첫 번째 주일에 항상 선교비가 먼저 나갑니다. 무슨 비용이 나가기 전에 선교사들에게부터 먼저 하나님의 물질이 먼저 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 예산을 짤 때도 선교비에 대해서 먼저 예산 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러한 일을 먼저 하게 될 때에 참으로 신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 보내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샤이닝 스타 비전 센터를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더 귀한 패실리티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집들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옐로우하우스 주인도 자기가 지난주일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면 자기가 바로 와서 계약서를 써서 들고 오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샤이닝스타 비전 센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 다목적 홀이 서게 되고, 그리고 교실이 15개, 16개 정도 설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성광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찾을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되었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5대 사역 비전,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 평신도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미니스트리예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평신도가 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 미니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 위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모두 다가 목자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울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다가 모압 광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곳에서 2세들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어릴 때에 애굽에서 낳는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받고 죽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하게 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에요. 그 신명기 중에서도 교육 헌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되는 미래를 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부터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교지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바깥으로는 해외 선교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확실히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마지막 우리 사역 목표인 영적 육적 모든 충족되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꼭 넣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꼭 들어가도록 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요,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요. 성도님들,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심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저희들이 매년 지나간 영상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어떻게 창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는 것이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살하고 싶던 그런 마음이, 자살한 마음이 없어지고 깨어졌던 가정,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심장이 뛰는 열정과 흥분이 바로 예배를 통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현년을 목격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이 왕성하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고생이 온다 하더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병도 무섭지가 않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무섭지를 않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17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이 17살 때에 그때부터 힘이 솟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이 솟았던 사람이에요. 17살 때부터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음에 17살 정도부터는 힘이 솟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광교회도 17살이 됐으니까 지치지 않는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에너지 힘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는 단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에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창립주일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주신 것이 7장에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했고 블레셋이 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 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했는 것을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소서 했을 때 하늘부터 뇌성, 번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토네도가 내려서 그 사람들을 흩어서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거기서 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17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의 설교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쳤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예수 믿으러 교회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양다리 걸친 것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끊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할 것이라. 성도님들, 신앙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신앙이나 부흥을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 걸쳤는데
이제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보여잡겠습니다 결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위치에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준비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러한 우상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가나안 지경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 농사 짓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문명도 더 발달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농사를 잘 지을 것이라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격에 있는 바알과 아스도렛을, 남자 신이 바알이죠, 여자 신이 아스도렛입니다. 유방이 여러 개 수십 개 붙어있는 징그럽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풍요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두 다리 걸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할 때는 그렇게 강력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멸했는데, 그들이 가나안과 같이 서로 양다리를 걸칠 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강압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사무엘이 선지자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모든 신들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과는 똑같이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 숭배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요. 그러면 성도님들, 세상과도 맞추고 교회도 맞추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세상이 움켜잡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성도님,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단발성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의 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이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후에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내 생활 전체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이것은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금식해라. 매달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흉악한 결박을 끊게 하는 것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너희 능력으로 못 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식하라.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 세상 살면서 흉악한 귀신의 결박당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그 귀신들 눌려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속이는 귀신, 음란한 귀신, 이런 것들에 도적질 당하고 짓밟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살면서 죄악의 멍에, 나쁜 성격의 멍에, 성질 잘 내는 사람, 조급한 사람, 성격 장애 있는 이런 사람, 아무래도 안 고쳐지는 이런 사람, 금식 기도로 깨트리라는 것이요. 죄악의 멍에 눌려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에 술 취하고 재앙의 멍에 속에 있을 때 교회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더라도 또다시 죄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요. 그러면 금식하면은 결박을 풀어주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금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담배 중독, 아편 중독, 도박 중독 못 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중독이 시대다 그래요. 인터넷 중독되고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TV 중독되고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쪽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중독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것을 끊을 때 내 마음은 100번 가지더라도 또 후회하더라도 또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식하라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창립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부여잡고 하나님께 가는 걸 막고 있는 것도 있다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금식이라 돼서 끊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는 종교를 전하지 않고 철학을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었고 법률학자였었고 사회학자였었고 율법자였습니다. 율법학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분토같이 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도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성결이고,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음란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 절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성도님들, 이 세상의 피조물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조물은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죄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뜻이 무엇이며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원어래요. Missing the target,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게 모두 죄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선한 것이고 착해지는 것이고 옳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 악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짖는 그런 이유가 와서 들으시고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청결하게 만드시면 만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되게 될 때에 천사같이 존귀로운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해지고 거짓되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돌아가는 분들은 얼굴이 아름다워 보여요.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가깝게 하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근데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미남이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얼굴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자기의 악함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나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적극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아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께 제단부터 먼저 쌓았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의 위기는 예배 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보다는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편리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짜투리 시간, 짜투리 헌금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선별해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시작부터 끝장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이요.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래 불렀습니다마는 왜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로 딴 것은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만은 분명히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다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 상태가 어떻든 간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했어요. 졸면서 예배 드리든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든 나가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돈 필요한 분 아니시잖아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막 사람들이 수도 없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행하고 악하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님, 제사는 죄를 직접적으로 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제사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 죄가 해결된다 믿었던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재물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상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보상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요. 예배만 드리고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전에 마당만 밟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이런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배가 마치
자신들의 면죄부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된다고. 어떤 분들은 가끔 축도도 안 받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축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언제 도우시냐면 기도할 때 돕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해 달라고 했지요. 요엘서 1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절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삶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껍질만 예수 믿는 것이지 마음과 생각은 사탄에게 점령받아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집을 청소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딴 집에 거할 곳이 없어서 돌다가 다시 옛집으로 돌아오니까 집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현재 사정이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됐더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기도를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소리 지르며 우리는 이제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 죽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미스바에서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해 잡아가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었을 때에 똑같은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승리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해서 실패했는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만 함께 한다면 그 장소가 성공의 장소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성도님 명심해야 될 것이, 내 힘으로 실패했는 장소라 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장소가 옛날에는 절망의 장소, 실패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 희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창립 17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 제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성광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자체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당이 끝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 다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명심하시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실패했는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장소가 성공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